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술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분들 나오셔서 뭔가 느낌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다 만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정말 그 주님의 영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방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
모든 영혼께 영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누리는 자는 구원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께 영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누리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의 하나님, 이 찬양이 참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 가운데의 그 부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무언가를 하기보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여 기쁨으로 내 영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제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 간간다 쓰죠. 미국에서 잘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뜻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 인생이 삶이 예측하기가 참 힘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뜻은 알고 있었지만 유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옛날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구간에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그 한 필이 마구간을 뛰쳐나와서 국경을 넘어가서 도망간 거예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변방 지역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인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지요. 또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며칠이 지나서 그 말이 암컷 말을 가지고 같이 말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이 두 필이 된 거죠. 짝짓기를 하고 돌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말이 귀한데 2배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르신 정말 말씀처럼 이 일이 좋은 일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인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또 모르죠.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말을 관리하고 야생말이니까 길들이던 그 아들이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리가 부러지면 고칠 수도 있고 병원 가서 붙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구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생명의 위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또 위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노인이 또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모르죠. 이 일이 나에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몇 달이 지나서 그 중국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전쟁에 소집하게 됐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청년만이 목숨을 구제하게 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재밌죠? 알고 계셨나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됐어요.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긴 한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정말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쁜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일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다 알고 이해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유익하기만 할까? 이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14년도에 미국 우주항공국, 그러니까 나사에서 CFT 7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CFT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자기 발보다 조금 더 기울이게, 낮게 기울이게 해서, 침대를 기울이게 해서 그 안에서 70일 동안 생활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침대에 누워놓고 머리 쪽을 조금 더 기울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침대에서 모든 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나사가 이렇게 한 것은 우주여행 시에 장기간 동안의 우주여행을 하면 사람 안에서 근육이나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70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18,000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꿀 알바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파타임이면 우리가 그냥 누워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성공한 사람이 앤드류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 앤드류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70일 동안 영화도 노트북도 모든 생활을 침대에 누워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밥도 침대에서 먹고 배변도 거기서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70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실험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태아의 모습으로 움츠려서 이렇게 침대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통이 찾아와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0일이 다 지나고 앤드류의 침대를 수직으로 세우는 날이 왔습니다. 자, 수직으로 세울 때 어떠한 신체의 변화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려고 이제 모였어요. 자, 수직으로 딱 세우는 순간 앤드류의 심장 박동수가 150, 그러니까 1분에 150회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앤드류가 숨이 막 가빠지기 시작하고 온몸이 가려워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기절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우울증이 와서 계속해서 무기력한 생활을 살고 실제로 자기네 집에 돌아가기까지 12주간 동안의 재활 훈련을 마쳐야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70일 동안 누워 있었고 그 12주면 거의 90일이 다 됐거든요. 90일 동안 재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가 이 실험을 마치고 나사를 떠날 때 이런 메시지를 남겼대요. 나사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기를 이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18,000불을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많이 바쁘잖아요. 이 안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5시부터 6시부터 일어나셔서 나가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일찍 출근하셨으니까 돌아올 때 3, 4시면 얼마나 나른합니까? 길이 막혀서 돌아오시기도 하고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에 점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몸이 무겁고 일찍 돌아오면 또 우리 나이가 아직 젊어서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며칠만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잠만 푹 잤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선으로 이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꿀입니까? 꿀. 그냥 계속 누워서 놀고 먹기만 해도 시간을 보내면 18,000불이나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편하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유익하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과 위협이 되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항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뭔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 기도. 여러분 솔직히 회개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죠.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때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죄악을 내가 직시해야 되고 또 꺼내야 되고 그 죄악을 마주해야 되는 뭔가 불편한 일들이 회개의 모습일 거예요. 결코 유쾌한 작업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회개일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설교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비록 짧은 설교였지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전해진 것 중에서 제가 전달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 이 땅에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선명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각각의 입술로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각각 다른 성령이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기도하실 때마다 붙잡고 이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대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계약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랑 계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 중에 예수님 사이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이분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라는 번역이 조금 거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죽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을 갔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임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뭘까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의 이 육체 가운데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내 자신 자체를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곧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그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은 그 배우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2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영상에서 띄워주십시오. 사실 다윗은 성경의 인물, 성경의 역사의 인물로 봐서 다윗만큼 온전하고 바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사실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이 11장을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이 11장을 지워버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 부하들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게 태양역식 우리가 쓰는 걸로는 3, 4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건기가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하다가 이 요압과 전쟁을 하다가 그 암몬과 전쟁을 하다가 우기가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멈췄으면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잖아요. 날이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다시 건기가 돼서 봄이 와서 전쟁에 출정하는 거예요. 2차 출정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압과 싸움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냐면 요압이라는 자기의 아주 신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보냈답니다. 총출동한 거예요. 지금 전력을 상당하게 꾸려서 완전히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 자손들을 다 멸하고 라빠까지 갔어요. 이 라빠가 뭐냐면 암몬의 수도인데 이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그 위에 요새가 하나 있어. 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거니다. 다윗이 심지어 낮잠을 잤나 봐. 잘 수 있지. 사람이 잘 수 있지. 근데 성경은 지금 다윗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나이를 보통 13세에서 15세라고 봅니다. 13세에서 한 15세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뭐 15세라고 칩시다.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사실 사울로부터 지독한 그 힘듦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골리앗을 죽여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은 자는 뭐 천이요, 그러면 다윗은 뭐 만이라 그러면서 이미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15살부터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면 40일 간 남긴 나이예요. 그러니 근 25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힘듦을 겪어서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기를 원하고 결국엔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 생각할 때 좀 안 나가면 어때? 다윗이 왕인데 좀 전쟁 안 나가면 어때? 요압도 있고 용맹한 사람들 많잖아. 왕이면 그냥 좀 알아서 굴러가게 해도 되잖아요. 잠을 좀 자면 어때? 왕이잖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근데 지금 성경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런 상태가 지금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성경의 지금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죄를 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의 맥락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인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리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그 신앙의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느슨해졌더니 결국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에 사람 가운데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죄는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큰 차이입니다. 죄와 죄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다윗을 갖고 말하는 것은 하물며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를 하면 자꾸만 하나님 그거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행동이 문제가 아니야, 너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은 너한테 희망이 없어, 너희들한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 너의 육체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면서 미안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실수했어. 그러네. 너는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야, 민성아, 너는 그 자체가 문제, 너 자체가 문제여서 네 안에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야. 오씨, 그러면 진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진짜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왜 안 보신 줄 아세요? 기분 나빠서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 기분 나빠서 안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자체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사단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세요. 너 자신을 끝까지 신뢰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래요. 힘든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여 나가라고 그래요. 때때로 그런 걸 글로 보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세상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은 너에게 희망이 없어. 너네가 생각한 다윗, 걔도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라고. 이런 회개의 시간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들, 그것도 우리가 고백해야겠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덩어리인 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제가 이거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장,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각자 돌아가셔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1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배경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진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악에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노출됐더니 그 어떤 사람도, 다윗도 결국 무너지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밧세바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우레아의 아내였어요. 이는 다윗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밧세바를 취한 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리아를 결국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나단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마을에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소와 양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새끼 양은 그들에게 어떤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구처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가족처럼 지내서 마치 막내딸과 같이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 부자가 준비하다가 자기의 양과 소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나단이 그때 뭐라고 하면,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직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19절이니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죄를 씻어주십시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써요. 지워주시고 제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기록이냐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왕으로서 그 일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육체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웃음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웃음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 시절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판명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 웃음초로 이렇게 정결케 함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죄악 가운데 괴로워서 하나님, 그 웃음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난 다윗이 그런 생각합니다. 고생했잖아. 왕이 됐잖아. 쉴 수도 있지요.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무너져. 왜냐하면 너네가 죄악 덩어리여서 그래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일만 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 나쁜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서, 자녀들이 아파서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께 붙잡을 때도 있고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나의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어려운 힘듦 가운데 주님께 붙잡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도저히 없으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것이 이루어진 거야. 예전보다 건강이 나아진 겁니다. 건강이 온전해지고 자녀들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신분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랬더니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정작 나를 봤더니 느슨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에 죄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 좋은 것들, 바라는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않고 있냐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으로 우리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 그냥 가다가 쓰러지고 그냥 가다가 무엇 하나 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밤에 거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와장창 무너졌어요. 다윗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 한들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를 하죠.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죄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창조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육체야, 내 육체 덩어리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냥 죄덩어리인데,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방법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무엇입니까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나의 자녀가 해결이 되고 나의 직장이 해결되고 나의 포지션이 해결이 되고 나의 건강이 해결됐는데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 잿덩어리를 의지하고 살아감이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 영을 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것을 창조케 하시고 그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회개라는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피상적으로 내가 주님 또 그 죄를 지었네요. 주님, 전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근데 이것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 현상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